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 가득한 귀한 에너지를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 영상이 좀 짧았지만 정말 오랜만에 저희가 청년회가 코로나 터지기 바로 전달 작년 1월에 모여서 셀 대항전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거의 1년 반 만에 탁구장 안에서는 딱 6명 모여서 백신을 맞은 사람 포함을 해서 6명까지 모여서 셀 대항을 하고 방송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물론 모인 사람들이 제일 신났겠죠. 하는 선수들은 매우 재미있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다들 신나가지고 집에 가기를 조금 싫어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어서 속히 우리 청년들이 다시 모여서 신나게 몸도 부딪혀가면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방역에도 더욱 힘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가 오고 눈이 내리며 하는 시리즈 설교를 지금 3번째 하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언어라는 문자에 매여서 성경을 읽기 쉽지만 그 문자를 넘어서서 성서의 시간과 공간, 그 배경을 생생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보는 시간을 이 시간을 통해서 가져보자. 마치 영화의 명장면을 보는 것처럼, 생생한 라이브의 연극을 보고 있는 것처럼 성경을 한번 이해하고 기억해보는 시간을 갖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명절, 남의 나라의 명절 딱딱한 거 못하러 배우나 생각할 수 있지만 단순히 명절을 넘어서 이 성서의 절기는 계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성서시대의 계절이나 지금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지금의 계절이나 여전히 이 땅의 계절은 똑같기에 이 계절을 이해하는 것을 마치 성서의 시대와 우리의 삶을 이어주는 매트릭스와 같은 느낌으로 조금 더 집중해서 성경을 이해해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유대교와 유월절과 무교절을 포함한 유월절과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77절 그리고 초막절 3가지의 절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기억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유월절을 언제 지켰죠? 어렵게 아비벌이 먼저 나왔습니다. 아비벌이. 더 쉬운 건 뭐가 있죠? 보리가 푸른 보리밭이 그 알곡들이 아주 잘 익어가는 그때, 보리밭이 잘 익어가는 그때가 유월절을 지키는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죠? 그때에 과거에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출애굽을 했던 때가 보리밭이 잘 익어가던 때, 아비벌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하면 보리밭이 잘 익어가던 때였다. 이 한 가지만 기억하셔도 앞부분의 설교에서 중요한 것을 얻으신 겁니다. 그들은 그러한 절기가 계절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기억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정말 놀랍게 도와주신 그 사건들 언제 기억하시고 기념하고 계세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겐 있으신가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그렇게 놀랍게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지금도 나를 도우시겠지라는 믿음을 간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절기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이번 절기를 배워보면서 함께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77절이라는 절기에 대해서 2번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77절, 이스라엘의 어떤 절기일까요? 77절, 이름에서 힌트가 있습니다. 77은 49죠. 네. 틀리면 안 되죠. 49. 77은 49. 사실 이름 그대로입니다. 7, 일주일을 7, 7번
계수하면서 하나씩 손꼽으면서 맨 마지막 D-Day를 50일로 정해서 지키는 절기를 77절이라고 합니다. 일주일을 7번 세니 77절이고 그 다음 날을 기념하는 마침표 찍는 행사의 날로 잡으니 오순절, 오순이란 말은 50이라는 뜻이죠. 우리 7순, 8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농사와 또 특별히 추수와 관련된 절기입니다. 특별히 농사의 때는 항상 다 중요하겠지만 특별히 이 50일이 매우 중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삼아 지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오늘 중요한 문제죠. 우리 대한민국은 이런 계절과 명절의 이 순환의 절기를 좀 넘어서 특별한 절기가 있는 것 같아요. 매년 이때쯤 되면 어떤 절기가 있나요? 여러분 좀 멀어지셔서 잘 기억이 안 나세요? 매년 이때쯤 되면 대한민국에는 수능이라는 절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오늘이 D-Day 53일입니다. 수능이 53일 날입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는 우리 교회 이 좌석에 우리 수험생 또 취업준비생들의 이름이 붙어 있는 그런 플라스틱이 여러분 의자에 붙어 있을 겁니다. 수능이 100일 남을 때부터 벌써 수험생들의 가슴은 막 조여오죠. 긴장이 되고 학교와 수험생을 둔 가정들은 긴장이 서 있습니다. 특별히 학교도 그렇지만 제가 보기엔 교회도 이 수능이라는 절기에 민감한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수능을 앞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동안에 열심히 노력한 것들이 좋은 결실을 맺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입시의 노력들, 짧게는 고등학교 3학년, 중학교까지 가면 긴 시간 동안 입시를 준비했다면 그 하루 한날에 좋은 결실을 맺어야 하고 또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날입니다. 떨리는 날이죠. 그런 것처럼 이 77절이란 그동안 땀 흘리고 수고했던 농사에서 결실을 맺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날을 앞두고 50일을 계수하는 날입니다. 간절히 기다리는 날인데 그러면 왜 50일을 셌을까라는 게 중요합니다. 중요성을 좀 부각해 보려고 먼저 한 가지 사건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정착해 가면서 하나님께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하는 왕정 체제를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그 땅에 정착하다 보니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 외교도 해야 하고 또 잦은 전쟁 속에서 왕이 세워지고 왕정 체제가 있으면 더 잘 대응할 수 있겠다라는 그들의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왕정 체제를 요청합니다. 자연스럽게 생각될 수 있겠지만 성서에 보니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악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것을 나한테 구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껏 이스라엘 민족은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이 그 뜻을 우리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신정제도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제도.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왔던 그들의 신앙적인 정치적인 문화를 버리고 왕을 세워서 인간의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악한 일이라고 하셨고 그러나 너희가 그토록 바라니 내가 허락하지만 너희가 구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님을 보여주려고 한 사건을 일으키시는 것이 사무엘상 12장에 나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18절과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아멘. 말씀해 보니 이들이 하나님이 그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그날 우레와 비를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하늘에서 천둥과 번개가 치고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해 보니 그들이 막 우레가 내고 비가 치는데 사무엘 선지자에게 부탁하기를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것이 지금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부탁합니다. 말하기를 우리가 이것 때문에 죽게 생겼습니다. 왜 비가 내리고 천둥과 번개가 치는데 죽을까요? 엄청 겁이 질려서 그럴까요? 아니면 번개가 막 사람들에게 내리쳐가지고 막 사람들이 죽나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때는 비가 오면 안 되는 때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때는 7.7절 사건이 있을 때로, 즉 곧 가장 중요한 추수인 밀이 수확돼야 하는 이때인데 갑자기 하늘에서 엄청난 비가 내리자 추수할 수 없고 모든 농작물들이 망가지는 겁니다. 계속 며칠 동안 이렇게 비가 내리다가는 모든 수확을 다 망치고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이야 쌀 농사가 잘 안 되면 고기 먹으면 되겠지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때는 가물거나 추수 때에 비가 많이 오거나 농사를 망치면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그런 때라는 것입니다. 바로 밀 추수를 앞둔 7.7절에 이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백성들은 우리가 이대로 가다가는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 제발 하나님께 기도해서 비가 멈추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때죠. 조금 더 7.7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6월절 배웠죠. 6월절은 니산월 14일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일주일을 무교절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무교절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일주일간 먹는 절기입니다. 온 집안에서 누룩이 들어간 모든 빵가루, 모든 곡물들을 깨끗이 제거하는 날이 무교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6월절을 며칠이나 휴가를 보낸다고 했죠? 3주에 21일을 휴가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 앞에 일주일을 이 누룩을 제거하는 데 씁니다. 무교절이 지나고 그 다음 날을 초실절이라고 하는데, 첫 수확을, 성서시대에는 첫 수확, 보리 첫 단을 잘 베서 제사장들이 성전에 바쳐서 우리에게 첫 수확을 주신 것을 감사하게 여겼습니다. 갈릴리 북쪽에 있는 게네사렛이라는 광야에 잘 익은 보리단 한 단을 따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 보리단을 히브리어로 오메르라고 합니다. 오메르. 이 초실절 오메르를 첫날로 해서 49일을 셉니다. 오메르 1일, 오메르 2일, 오메르 3일, 그리고 오메르 4일, 그리고 49일까지 가는 겁니다. 하루하루를 세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염원합니다. 농사가 잘 마무리되기를, 그래서 풍작이 되고 우리에게 먹을 것이 있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그 당시의 성서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50일째에 많은 수확들이 이루어지고 곳간에 밀과 보리가 차고 다른 여름의 과실들이 차면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힘껏 드렸습니다. 우리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것처럼 그들은 이 7.7절에 우리에게 풍성한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7절과 8절도 우리 같이 한번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아멘. 평상시 같으면 우리가 잘 염두에도 두지 않을 성서 본문입니다. 그 땅에 무슨 과실이 열리는지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뭘 먹는지가 중요하죠. 그러나 방금 읽은 성서의 본문은
이제는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주셔야 하는 본문입니다. 그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땅에 7대 곡물과 여름 과실이 있는데, 일단 무엇이냐면 7대 소산물 두 가지는 밀과 보리라는 곡식이 있습니다. 밀과 보리. 5가지의 여름 과실이 있습니다. 뭔가요?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그리고 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꿀은 대추야자 꿀을 말합니다. 즉 대추야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혹시 성지순례를 갔다 오는 분들이 사다 주는 대추야자 먹어보신 적 있으세요? 무지 당도가 높은 과일입니다. 그것을 절인 것, 말린 것 매우 맛있습니다. 이스라엘의 7대 광물하면, 곡물과 여름 과실을 하면 이것입니다. 감람나무는 우리가 더 익숙한 이름은 올리브입니다. 올리브나무. 우리가 요즘 올리브 기름을 쓰시죠? 그리고 대추야자. 왜 이 7 소작물이 중요할까요? 이것들이 대표적인 그 땅의 소산물인데, 이것들이 잘 수확돼야 잘 먹을 수 있습니다. 농사와 관련된 거지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77절, 49일, 50일 이 기간에는 저 북쪽에서는 차가운 북동풍이 불어와야 하고, 또 남쪽에서는 따뜻한 남동풍이 불어와야지만 이 두 바람이 교대로 잘 불어와야 농사가 잘 되는 것이 그 나라의 땅입니다. 이 77절 기간에는 올리브 나무에는 아주 이쁜 꽃봉오리가 막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바로 이때에 만일 북쪽에서 차가운 북서풍이 불어오면 이 꽃봉오리가 다 얼어서 떨어지고 말고 맙니다. 즉 올리브 나무 농사를 망쳐버리는 거죠. 반대로 이때는 따뜻한 남동풍이 불어와서 꽃이 피고, 꽃에서 꽃가루들이 바람에 날려가서 암수를 만나서 더 많은 꽃이 피고 곧 열매를 맺게 해야 되는 것이 이런 때입니다. 어떤 바람이 불어오냐가 중요하죠. 여름 과실 같은 경우는 따뜻한 남동풍이 불어와서 포도건, 석류건, 감람나무건, 무화과건 이런 따뜻한 동남풍이 불어와서 여름 과실을 잘 재배하게 해줘야 됩니다. 근데 더 아이러니한 건 무엇이냐면, 이미 77절이 시작할 때는 들판에 있는 밀들은 한 3분의 1 정도 잘 익어 있습니다. 이미 알곡이 열리고 있고 채워지고 있는 이 알곡들은, 농사를 접은 분들은 아시죠? 찬바람이 좀 불어줘야 이 알곡들이 꽉 찹니다. 전분이 꽉 차고 실해지는 거죠. 밀은 찬바람이 필요하고 같이 열려있는 여름 과실들은 따뜻한 바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잘못 부러지면 다 망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 77절 기간 동안 앞에 일주일은 찬바람이 불어야 하고 뒤에 6주간은 따뜻한 바람이 불어줘야 풍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찌 사람이 바람을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마음대로 못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앞에는 찬바람이 불고 뒤에는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바람이 제대로 불지 않으면 농사가 망쳐지는 겁니다. 농사가 망쳐지면 많은 사람들이 죽어져 나갑니다. 먹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77절 기간 동안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루하루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염원하는 마음으로 이 절기를 보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믿음이죠. 이 운명의 7주간을 그들은 기도와, 때로는 하나님이 그 놀라운 계절과 기후를 허락하시면 전율을 느끼면서 보냈던 명절입니다. 무사히 49일이 지나가면 마지막 50일 날에는 오순절로서 77절로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뻐했던 절기죠. 신명기 16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함께 저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 1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즐거워할지어다.
말씀해 보니 77절을 지키되 뭐라고 써 있나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즐거워하면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합니다. 이 모든 풍성한 수확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수고하지만 결국 열매를 맺게 하시고 추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농사를 짓지도 않는데, 그러나 우리는 우리 인생이 하나의 농사와 같죠. 우리는 어떤 좋은 결실과 결과를 기대하면서 지금껏 땀 흘려 수고해 왔습니다. 우리 공부하는 청년들 있으시죠? 대학에서 때로는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공무원 준비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공부를 왜 하나요? 분명히 결과가 필요합니다. 결과를 맺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시죠.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월급만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더 의미 있는 일, 보람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일하시죠. 분명 결과를 맞이해야 할 때가 우리에게는 옵니다. 그죠? 가정을 위해서 애쓰는 분들도 계시죠.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우리 가정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인내하며 헌신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결과를 기다립니다. 정말 좋은 결과를 기다립니다. 우리 가정이 화목하기를, 행복하기를 정말 노력합니다. 건강이 좋지 않았는데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서 속히 내가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 노력과 수고에 좋은 결과가 있어야겠죠. 그 결과, 물론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노력에 좋은 결실과 좋은 열매를 맺게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살아보셔서 알죠? 정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정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하지만 마지막 그 한순간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경험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농부들이 늘 말합니다. 아무리 땀 흘려도 결국은 하늘에 달렸다. 아까 수능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5년간 6년간 열심히 공부했어도 수능 전날에 독감이 걸려 아프다면 수능을 망칠 수밖에 없죠.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취업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맨 마지막 면접인데도 그 전날에 내가 많이 아프면, 기운이 하나도 없고 내 안색이 좋지 않고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고 복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축복이 내 가정에, 내 삶에, 내 미래에 있어야지만 우리는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심으로 이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귀한 열매를, 귀한 결과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하나님께 내 두 손을 들고 정말 간절히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신명기의 주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그 하나님, 출애굽시켜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신명기의 주제입니다.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신명기의 주제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신명기의 주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신명기 6장 4절과 6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지켜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7.7절 배경으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한 그 팔레스타인 땅에는 많은 이방 민족이 있었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까 북서풍과 남동풍을 말씀드렸죠. 북서풍이 간절히 필요하니 북서풍을 불게 해주는 신이 있다고 믿어 그 신에게 제사를 드렸고, 이방 민족들은요, 남동풍이 필요하니 남동풍을 불게 하는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신에게 제사를 드렸고, 이 땅이 열매를 잘 맺어줘야 하니 이 땅에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땅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는 그들의 이방 민족의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모든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라 라는 것이 신명기의 주제입니다. 우리 또한 세상의 헛된 것을 섬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우상이 없나요? 있나요? 때로는 나도 모르게 내 능력이 우상이 됩니다. 그래도 내가 한 머리 하지, 좀 똑똑하지, 공부에는 자신이 있지, 내 명철함을 나의 우상을 삼을 수도 있습니다. 내 능력과 재능, 이것 또한 우상이 될 수 있지요. 나보다 이거는 잘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 때로는 모아놓은 재산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청년들은 아직 그렇지 않겠지만 사회의 안정장치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 우상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의 이 귀한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믿음,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너는 어떤 마음으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이 7.7절의 절기는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 믿음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동안의 모든 노력, 이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만이, 축복만이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저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필요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자들입니다. 세상을 위해 구별된 자들이 아니요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자들이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혹 내가 뜻한 일들이 잘 안 풀리고 계신가요?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잘 됐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된다고 생각되시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막아서실 때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길로 가면 안 되기 때문이죠. 또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인데 우리에게 그 믿음과 사랑이 식으니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하늘문을 닫아두실 때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만을 더욱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복이시고 하나님의 내 삶에 꽃을 피우시고 열매를 맺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죠. 그러니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것 다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해서 내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만을 따름으로
내 인생에 하나님의 때에 귀한 열매가 맺히시는 여러분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할 때 내 학업에도, 내 일터에도, 가정에도, 우리의 건강과 삶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7.7절을 보내며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다 쏟아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했던 것처럼 이때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쏟아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복된 삶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날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사 예비하신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린 그 땅 위에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기름 부어 주사 큰 축복을 허락하시사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열심히 공부하고 학업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귀한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위에 축복하여 주시사 생명 역사 넘치게 하시고 화목하며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건강, 내 몸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열매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의 기름 부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